다윗의 10여 년 도피 생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죽음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또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고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청렴결벽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켰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민심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신앙적 스승이요 정신적 지주였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집에 딸린 정원이나 뜰에 매장했습니다. 사무엘 역시 이 당시 장사법에 따라서 자신이 태어난 고향 라마의 자기 집에 묻히게 됩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도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쫓고 핍박하기는 했지만 사무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의 조언이나 충고에 대해서는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존경하고 있었기에 사무엘이 살아있다는 건 다윗에게도 적지 않은 위로와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인간적인 보호막이 없어졌습니다. 사울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신앙적 또 정신적 지주였던 사무엘을 잃었다는 그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머물러 있던 엔디기 요새를 떠나서 사울의 손길이 미치기 더 어려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는 시내 반도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내 광야를 떠나 머물렀던 곳입니다. 목초지가 풍부해서 양식을 얻기에도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란 광야를 피시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좀 더 위에 있는 마온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마온은 과거 다윗이 머물렀던 10광야에서 약 남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나발은 집이 마온이지만 마온에서 북쪽으로 좀 더 떨어진 갈멜에 기반을 둔 굉장한 부자입니다.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갖췄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나발은 갈렙 족속으로서 유다 지파에 거주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호칭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나발이라는 뜻은 야비하다, 어리석다, 우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이스라엘에서도 자녀를 축복하는 의미로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때문에 이 이름은 사실 부모님이 지었다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보고 나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한 하나의 별명이라고 봅니다. 나발은 이름에 맞게 성질도 나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즐거움의 원천, 내 아버지가 기뻐하다라는 뜻으로 남편과는 다르게 지혜롭고 총명할 뿐만 아니라 외모도 아름다웠고 또 내면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양털을 깎는다는 건 추수와 동일한 의미로 1년 중 매우 큰 행사입니다.
1년에 2번 양털깎기를 하는데 양 목장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양털깎기를 하는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열어서 그 나를 도왔던 이웃 사람들 또 다른 목동들,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먹는 것이었고 그들이 살 수 있게 생활할 수 있게 필요한 생필품들이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행사이니 음식도 또 인심도 넉넉할 거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나발로부터 도움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나발이 있는 갈멜로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10명의 군사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는 600명입니다. 600명이 먹을 음식을 가져오려면 최소 10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면서 만수입니다. 나발에 대해서 최대한 존경과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당신을 전적으로 믿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10명이라는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군사들에게 나발을 만나면 먼저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라고 시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이 직접 방문한 것으로 여깁니다. 다윗이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함으로써 나발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은 나발에게 전해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평강이라는 단어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인사말입니다. 몸도 재산도 온전하기를 바라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도 평화롭게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은 평강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의 반복은 강조 혹은 강력한 기원을 의미합니다. 나발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 심지어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들까지도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나발에 대해서 진심으로 평강을 바라고 친근함을 표시하면서 최대한 겸손하게 나발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는 의미로 인사를 합니다. 다윗이 이런 지시를 내린 건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을 느닷없이 찾아간 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요청을 하는 정당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군사력도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배가 고프고 또한 어떤 물건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물어보지 않고 약탈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목자들을 전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근 족속들의 침입을 막아주었고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해 주었고 나발의 목자들이 평안하게 자신의 양들을 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말이 모두 사실이니까 만약 나발이 의심이 든다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목동들에게 물어보라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양을 깎는 날을 지금 9절에 보면 좋은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을 기르는 사람에게 양털 깎는 날은 양을 목축한 결과물을 얻는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선을 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좋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날 주인은 큰 잔치를 베풀고 그동안 수고했던 목자들 또 양을 키우는 데에 여러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대접하고 또 나그네까지 대접했습니다. 이러한 규례를 잘 알고 있던 다윗은 나발에게 자신을 아들이라고 칭함으로써 나발에 대해서 최고로 예의를 표하고 나발의 양들을 보여준 자신들에게 조금 적절한 대가를 달라 지금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자신들을 조금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나발에게 모든 말을 전하고 잠시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 나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양식을 다윗에게 주어야 되나 혹은 하지 말아야 되나? 만약에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핑계를 대야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발이 대답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나발은 지금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다윗이 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나발이 다윗의 이름을 모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인사법입니다. 더군다나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사람입니다. 또 사울의 사위고 천부장으로서 온 이스라엘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지금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른 건 전혀 내세울 게 없는 가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도피하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을 사울을 배반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를 멸시했던 거죠. 다윗이 나발에게 자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최대한 예의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냐며 다윗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나발이 내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나발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저 나발은 그냥 그 주신 것을 잠시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자기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임무였습니다. 특별히 양털 깎는 날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또 물론 나그네까지도 베푸는 날인데 불구하고 나발은 자기의 재산을 지켜준 다윗의 청을 거절하는 배은망덕한 태도를 취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나발의 어이없는 대답을 듣고서 나발에게 올 때 가졌던 그 기대를 접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돌아가서 지금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보고를 하죠. 다윗이 간절하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양식 주는 것을 거부하자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치려고 군사들에게 모두 칼을 차라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날을 구원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지금 묻지 않습니다. 나발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 분노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직접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복수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사람이 자신의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나발을 치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갈멜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나발의 하인 중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모두가 사실이라고 알려주지요. 들에서 가축을 먹일 때에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우리를 해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지금까지 잘 양을 기를 수가 있었다. 다윗과 군사들이 나발의 온 집을 공격하러 올 텐데 주인에게 이야기해봤자 듣지도 않을 것이고 화를 낼 터이니 마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지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은 그 이름대로 지혜로웠습니다. 지금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다윗의 무리에게 전달할 음식을 마련해서 먼저 보냅니다. 그 자신은 나귀를 타고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죠. 호젓한 곳이란 협곡처럼 후미진 곳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인들은 큰 길로 보냈다면 이 지금 아비가일은 지름길을 통해서 빨리 다윗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마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면서도 불구하고 나발이 자신의 선의를 악으로 갚은 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며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요. 그러나 남편이 행한 그 잘못을 즉시 대처한 지혜로운 아비가일 덕분에 나발의 집안 사람들은 물론이와 다윗도 자기 백성을 해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에 있던 다윗이 나발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을 피했던 다윗과 부하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 사용할 것이 너무나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의 의미를 알고 있던 다윗은 군사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의 운명을 지은 말 한마디입니다. 당시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 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지금 교만한 상태에서 다윗을 멸시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이 한마디 말에 의로운 다윗을 자극했고 피를 부르는 다윗의 보복으로 그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의 가장 작은 부분이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치혀라는 표를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칭찬받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받는다는 걸 느끼지만, 또 반대로는 누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누가 나를 정죄하고 있구나, 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안타깝게도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 14장 3절은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데는 반드시 말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말을 할 때마다 매 순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비위나 맞추는 그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비유를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아첨이나 아부일 뿐이죠.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최대한 배려해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가차없이 책망의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거나 명백히 불의한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도 나단도 세례 요한도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때론 너무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히 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무나 편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 또한 나와 함께하는 자녀, 더 나아가서 동료들,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 영혼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진실하고 은혜로운 말로 여러분의 입술의 온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화평의 역할을 맡은 자로서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화평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삶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